통로이십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 예수님, 그분의 핏줄, 그분의 보혈, 그것으로 엮여져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더 바른 교회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오늘은 본문이 구약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나타난 일종의 교회의 한 모형인 성막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 설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 설계. 제목이 괜찮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좀 그룹으로 정리하면 이 세 개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하고요. 자, 중간 부분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민족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이 두 번째 부분을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일종의 예배 모델이에요. 예배 모델.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려주는 그림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자,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광야의 고단한 그들의 땅의 삶, 그 삶에서 승리와 보호 그리고 복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에 대한 기록이요, 창세기 1장, 2장, 2장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 성막을 짓는 이 일은 무려 10장이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장이나 할애하신 그 지면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버려두지 않고 너가 광야를 살 동안 나는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내가 계속 너 안에 거하길 원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쉬운 두 글자의 말로 우리는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재. 자, 근데 이 임재의 상징이 장막 그리고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할까요?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레저 활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캠핑이에요. 캠핑. 이런 캠핑족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하는 캠퍼들, 근데 그 캠퍼들한테 이구동성 물으면 캠핑 때 어떤 게 제일 두렵고 무섭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요,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람. 이거는 뭐 가성비 텐트든 그 텐트가 좀 좋은 텐트든 고가의 텐트든 상관없어요. 아니, 고가의 텐트일수록 바람이 불면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오늘 이 성막, 이 텐트, 이거를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다 공감하시는 얘기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텐트의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바깥에 있으면 바람 살짝 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시원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텐트 안에 있으면요, 바람이 좀만 불어도 완전 텐트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저 높이 계신 저 하나님이 이 땅 광야에 텐트를 친 것 같은,
이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장막, 우리의 성막, 우리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이 성막, 내가 이 성막,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내 안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집 성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성막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예요. 자, 그 재료가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사용하는 재료, 도구들이 자원에서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드렸다라는 이것에 시험이 드시려고 하죠. 근데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오늘 성경을 볼까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자, 가져오라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가져오라는 불편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 받으래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시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조금 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셨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죠. 전에 제가 부목사로 제가 이렇게 교구 지구라고 하거든요. 이 사역을 했을 때 전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과 함께 한번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자기는 참 의문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어렵더라도 뭐 둘째 날도 좀 어렵더라도 셋째 날, 넷째 날 이때라도 만약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막 창조하시는 거를 보여주면 아마 사람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더 믿을 텐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왜 창조하시는, 저는 이게 참 숙제고 사실 하나님이 좀 생각이 짧은 게 아닌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쪼크로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실 저도 이해돼요. 만약에 그때 인간이 같이 있었으면 다 지가 만든 줄 알고, 예. 자기도 그걸 만드는데 같이 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사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의 도움을 필요 않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이요, 아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자고요. 근데요, 성막을 만들 때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사람들이 가져오고 자원하는 헌납을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 예수님의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지만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집세고 미련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같이 일에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돼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어진 이 일 앞에서도 왜 우리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답은 간단한 거 아십니까? 답은요, 그 집이요,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내 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 집에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은 그것은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헌신자로 요구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헌신에, 요구에, 봉사에 헌신자로 우리를 부를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원함이에요. 성경은요, 어거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걸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그래서 그냥 부담감 갖고 그런 분들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직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아직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 6절은 뭐냐면 결국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얼마나 걷고 싶은지 많이 걷고 싶고 적게 걷고 싶다면 그걸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포커스는요, 그 다음 절 7절.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 동기, 적게 내든 많이 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함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 보면요, 우리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출애굽기 35장 그 다음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요 다양한 재료들이 나와요. 금, 은, 동. 이런 만약에요 성막을 짓는데 그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이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심지어 떨어져 있는 염소털 이런 거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산에 나가서 나무를 해와도 된다요. 그 당시 널려 있는 게 조각목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름, 이런 모든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아주 하나님이 섬세한 마음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나열해 둔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능력은 힘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집을 내가 내 마음으로 짓는 것. 왜? 이게 내 집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어떻게 지키길 원하세요? 오늘 내가 살 집, 여러분이 상상해 오늘 내가 내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형편권. 그러나 조금 더 그 형편에 조금 더 나은 집을 지키길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막의 재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성막이 아까 10절까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것을 만들어야 했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자,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내가 보여준 모양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그 스케치한 설계한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디자인한 그 디자인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만들어라. 자, 그래서 10장이 거쳐서 수치는 얼마, 모양은 얼마, 깊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치수, 설계 도면대로 너한테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네가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돼요. 자, 그리고 이후에 신약의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그림으로 교회를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교회도 그려야 된다. 저희가 이번에 목동성전 가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 705, 706호를 저희가 쓰거든요. 근데 705는 괜찮아요. 근데 706호는 그런 차원에서 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요즘 꾸미는 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설계하시고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6장에 가면 이 성막 짓는 사람들도 지시하셨어요. 자, 36장 1절 2절. 자,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여기 보면 오살렛과 부올리압, 자, 이들은 전문가였어요. 아무나 뭐 전문가일 수 없겠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이 성막을 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두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 외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 목수님, 뭐 그냥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까?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이 이 일에 함께 같이 참여했냐면 나중에요, 이 불살렛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건의를 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야, 이제 그만 가져와. 이게 출애굽기 36장 8절에 나와요. 8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지금 힘있게 아주 지금 다리가 떨리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어떤 지역에요,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한 곳에 교회가 지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건축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함께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요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축복인 줄 사실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요 대전의 모교회,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모교회 목사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는데 지난번 제가 초대를 못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영적으로 가르친 목사님이에요. 오늘 방문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모교회도 건축할 때가 있었어요. 비컴센터 건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 이렇게 작정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작정을 하고. 근데 제가 언제 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 기간, 그걸 제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2달 노동일을 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2달 하나님 앞에 노동일을 떼니까 좋더라고요. 몸은 건강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체력으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던 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 이 등록하셨던 그때의 교회가 직회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등록하시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시면서 그 당시 크로스웨이인가 그 제자훈련반에 이분이 참여하셔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순서 이런 쪼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복인지 내가 옮기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데 이게 복인지 사명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해요. 이런 우리가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건 죄송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인생에요, 그런 기회가 한 번 혹은 두 번 몇 번 없어요. 저도 모교회 때 그렇고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으면서 필그림 하우스 있을 때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필그림 하우스 가게 되면 그것이 저의 집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몇 번 없는 그 일은 우리 생에 찬란한 흔적이고요,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기념비적인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세우는 것 따라 하실까요? 이건 영광이다.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성막이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자, 성막의 모형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임재를 사실 상징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것, 이게 임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임재의 모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이 임재의 모형이세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자, 그리고 그 모형이 바로 성막, 장막이고 그 모형의 완성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당시 성막은요, 그 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동쪽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동쪽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근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막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오늘 본문은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일에 참여시키고 파트너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 이런 그 그림을요,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 설계,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더 바른 교회, 더 바른 교회로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저도 결단했어요. 저희 어머니부터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모두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또 하나의 인생,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에 흔적을 만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진 분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시죠?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드럼도 쳐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빨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 카프리엔인가?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가 한 명언입니다. 명언.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정말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역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피하지 말고 요구하시기를 원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장막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막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설계하고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진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린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옵션이에요. 제가 지난주 기도드림 적으라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제가 놀랐는데, 옵션을 말씀드린 옵션을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교회가 되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바른 교회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라온지구촌교회 불러주시고 라온지구촌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팅하고 만들길 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어찌 저의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 소수의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소수의 역할이 있는 사람의 몫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 앞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흔적을 우리 모두가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황량한 땅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7,000세대, 2,000세대는 들어왔고 15,000세대가 입주하며 늘 눈으로 또 방문하는 그 땅의 목전에 새롭게 시작되는 라온지구촌 교회, 그곳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목동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다른 작전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하신 마음을 붙잡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드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볼 때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견고한 라온지구촌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십시일반으로 수고하고 헌신을 작정하신 모든 우리 귀한 라온지구촌 교회 지체들, 주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시는 은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아름답게 설계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장막에, 우리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